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호 한번 해주도록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근래 교회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철 얼음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곳저곳 헤매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다시 나누게끔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곳으로 서 있어야 될지, 영적인 본질에 대한 얘기를 가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에 선교적으로 보았을 때 선교의 부흥에, 그러한 선교의 큰 부흥을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 시점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21절의 말씀은 가슴 뜨거운, 가슴 뛰어노는, 굉장히 뛰어노는, 가슴 뛰는 놀라운 기록의 내용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 선교의 시작점에서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인간적인 전략도 화려한 프로그램도 사람들이 몇몇 모여서 의기투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줄로 끝을 내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역사가 길거나 또한 전력이 있거나 전통이 있거나 사도들의 아주 굉장히 극명한 내놓을 만한 그러한 급부상한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읽었던 말씀처럼 스데반의 그 핍박을 인하여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이 몇몇이 그 정붙었던 정든 고향을 뒤로 하고 이제 길 떠나서 이방의 땅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라도 하자라고 모였던 자그마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안디옥이라는 지역 자체가 불신 지역이에요. 세상의 문화에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침해하면 가만 보지 않는 세대, 돈 조금 쥐고 있으면 그것이 다 통용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내 힘과 권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압제를 해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지역, 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의 첫 번째 모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게끔 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방법과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오늘 읽었던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시작한 Hands of Lord, Hands of God 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개입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되 그냥 뒤에만 있고 뒷짐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권세와 능력으로 돕겠다 말씀하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리라. 개입과 권능과 인도하심이 바로 Lord, Hand of Lord 이 의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의 손이라는 개념 가운데. 그래서요, 홍해를 지날 때 인간이 얼마나 많이 힘이 모아져야 홍해를 가를 수 있겠는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을 퍼내야 홍해가 갈라지나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몇 해나 열심으로 농사를 지어야 광야를 지났는데 40년 동안 먹고 남는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광야 지날 때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권능이 마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부흥이 경험되어졌던,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 이것은 바로 명성이나 브랜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략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억구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됐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몇 명의 그 소문이, 야, 사람들이 정말 여럿이 모였더라, 이 소문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모여서 호기심으로, 그래? 그렇게 모였어? 사람들이 모였어? 이 호기심으로는 몇 번 와서 건물 좋은 거, 사람 좀 몇 명 모인 것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영원히 바뀌는 것은 소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죽을 영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갯길 갔던 영혼들이 옳은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적 소문이 주의 손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진짜 좋은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중앙교회 건물이 좋더라, 주차장이 넓더라, 밥도 맛있더라, 그런 소문도 좋은 소문이겠지만 더 좋은 소문이냐? 가보니까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더라. 주의 손이 붙잡고 있는 교회가 분명하더라 하는 소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빠진 깊은 함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문이나 교회의 규모나 사람의 능력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그걸만 쫓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다 하게 되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게 돼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 되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해야만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연주회장의 한 연주자가 아주 오래되고 볼품없는 삼류 바이올린을 들고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싸구려 악기 분명이에요. 아니, 저 악기가 뭘 한단 말이, 무슨 음악이 나오겠어? 그런데 이 거장이 그 악기에 활을 들고 음을 켜기 시작해. 첫 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감동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선율이 감정의 깊은 곡을 타고 그리고 감정으로 휘집니다. 다 끝날 쯤에는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연주했던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건은 악기의 가격이 아닙니다. 관건은 누구 손에 연주되느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봤을 때는 볼품없는 싸구려 같은, 그렇게 아니 저 사람들 뭘 하겠어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여졌겠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그 피난되어졌던 나그네들 모임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아름다운 복음의 소나타가 연주돼서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어떻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손을 내려놓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완이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 손수자에다가 팔뚝 완자를 써요. 내 손 팔뚝 굵은 것 때문에 인생을 여지껏 살아왔어. 내 수완 좋은 것으로 살아왔어. 내 경험치, 내 능력, 내 모든 것으로 이제껏 살아왔어. 그것도 굉장한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야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애가 얼마나 팔뚝이 굵으면 자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팔꿈치 굵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는 내날 동안 자기의 수완 좋은 것으로 요령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형을 속여도 괜찮아, 아버지를 속여도 괜찮아, 내 손에 뭐가 들려지기만 한다면 속여도 수완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모든 것들은 내 손에 무엇인가 열심을 하고 내 경험치로 쌓아 올리면 인생은 끝이 나는 거야 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낸 것 때문에 그의 식솔도 많아졌고 가족도 가축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를 죽이겠다 쫓아온 형의 400의 군대를 여러분 그제껏 쌓아올렸던, 이제껏 쌓아올렸던 재물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이제껏 가산의 자녀들 그렇게 가정을 일궜던 것으로 형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손의 능력, 자기 소안의 그 수완,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품었던 그 야곱에게 그 손의 능력으로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손발 다 내리고 주 앞에 약복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외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손으로 쌓아 올렸던 이 수고와 이 능력과 경험치는 내 삶 가운데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손을 부러뜨리신 것이 아니라 환도뼈를 위골시켜서 그에게 너 힘으로 안 되지, 내 능력으로 안 되지 깨닫게 하시는 기회 가운데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주셨으니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문제 해결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치로 인생을 살아본 이만큼 살아보니 그것이 최정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반대의 삶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왕국에서 자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식들은요 정말 유니버시티예요. 정치만 배운 게 아니에요. 건축학만 배운 게 아니에요. 법학만 배운 게 아니에요. 언어 연변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적은 많은 사람을 이끌기에 정말 그 권세와 능력이 모든 사람이 정평이 날 만큼 왕좌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성깔이 있었던 것으로 사람 하나 쳐준 것은 문제도 아니었던,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 자신감으로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하겠다 하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가 쫓기는 신세에 있을 때는 자기 생명 하나도 자기가 건사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몰면서 내 손에 쥐었던 애굽에서 궁정에 있었을 때 그 화려함은 하나도 없고 지금 들녘에서 양이나 뒤치다거리가 하고 있는 자기의 신세는 야,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네 손에 들린 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생기 없는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여러분 이 모세에게 지금 40년 광야에 살 동안에 모세에게 들려진 이 지팡이는요 나를 건사하게는 부축이 되기도 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대목도 되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양을 계속 쳐야 되는 미래도 되기도 했고, 내 힘의 과시도 지팡이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마저 내려놓으라고 요청하는 이 내용은 다 내려놓는 것과 진배 없었던 삶이 그 요구였어요. 그때 모세는 조용히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생명 없는 막대기를 번제를 받고 살아도 생명 있는 동물로 만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천하 가운데서, 동석 가운데서, 이 유물 가운데 아무것도 생기가 없는 이 막대기가 생명이 있게끔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잡으라 했을 때요, 여러분 삐지거나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아요? 아니 언제 내려놓고 다시 잡으라 하십니까? 그것을 반문하지도 않아요. 놓았던 뱀을 다시 집었을 때 여러분 아까까지는, 내려놓기 전까지는 자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내려놓았다 다시 잡았을 때는 주의 권능의 지팡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지팡이인 것 같아 보였는데 아까는 내려놓았고 지금은 다시 잡으라 했을 때 이제 그 지팡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향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손을 내려놓을 때 주의 손은 드디어 일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자존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상징들을 다 각자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무엇이냐?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나는 몰라요,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손발 들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손끝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을 비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가 꼭 여호와의 손을 의지한다는 의미는 뭐냐? 기도할 때 주의 손을 의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뜻을요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룩한 끈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기도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룩한 끈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게끔 하기 위한 내 요구가 있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나는 얼마나 잘난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이제껏 배웠던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거품을 빼야 됩니다.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한 게 한 해도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연수가 얼마입니까? 그 거품을 빼야 됩니다. 내가 이제껏 모태 신앙이에요. 뭘 시켜도 나 못한다잖아요. 모태 신앙입니다. 이 모든 거품에서 빼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장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밤 사경이라면 여러분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4경은 새벽 3시를 얘기해요. 새벽 3시는 살아있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귀신들이랑 운행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 바다 위에, 물 위에 떠오르시는 한 분을 볼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 귀신 아닌가? 아니,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오라 하였더니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그 물에서 찰랑거리는 파도 소리를 듣고 빠져가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고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이제 그 수영을 어떻게 되는지 방법과 경험이 많았던 베드로가 그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자기에게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면서는 자기 삶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울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물속에 들어갔고 얼마나 많이 헤엄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빠져나왔는지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능력과 실력과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주여,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허우적대고 내가 살겠다 발버둥 치면 주님은 가만두세요. 한번 해봐. 그래,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며? 그런데요, 어느 때 응답하시냐? 3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여기까지.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전에 청방거리면서 죽어가는 동안에는 주님을 부르지 않는 시간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주 간단하게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오늘 보십시오. 이미디어틀리
바로 즉시로 손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은 어느 때 작용하느냐? 내 손을 내려놓고 주의 손을 의지할 때 주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손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능력을 밑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손 올려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잘 가다듬어지는 미사오구의 나엘이 아닙니다. 주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자녀 아시죠? 내 문제 아시죠? 건강 아시죠? 내 형편 모든 것 아시죠?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룩한 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거든 내 힘으로 바둥바둥 수영하려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첫 번째는 주의 손이 필요해요. 우리 중학교는 주의 손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교회의 의미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내게 되자 본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를 발견하게 돼. 그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신앙적인 어떤 영역을 갖고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껏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의 정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눈에 지금 안디옥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허물이 왜 안 보이겠어요? 교회의 규모가 왜 안 보이겠어요? 규격이 왜 안 보이고 조직이 왜 안 보이겠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그 모양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정통한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통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 한 소절도 좀 제대로 해야죠. 아니, 왜 이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세요? 하면서 지적하고 뭔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바나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지적하고 뭔가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위치 가운데 있었던 바나바가 그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누군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냉소적인 재판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 누가 잘못했다, 누가 옳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담임 목사 자격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험을 봐가지고 300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담임 목사가 못 된다, 저는 자격이 없는, 성품적으로 정말 어른 목자 예수님과 같은 성품 아니고는 담임 목사 되지 못한다, 저는 자격 없는 사람. 그런데도 담임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우리가 다 모였다면 누군가에게 누구를 볼 때에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벌써 시험 들기 시작해요. 판단의 기준 때문에 서로가 아주 냉소적인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보석 감정사가 시골길을 가다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흙덩이 하나를, 흙덩이 같기도 하고 돌덩이 같은 것을 들어 올렸어요. 발견하고 이곳저곳 흙을 떨궈내고 또 뭔가 이물질을 떨어내요. 길 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 흔한 돌멩이를 들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핀잔을 주어요. 그런데 한참 들여다보았던 감정사의 눈길에 그 안에 속 깊은 곳에서 영롱한 빛을 본 거예요. 그 영롱한 빛이 무엇이었느냐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웬만해서는 안 놀래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갈이 큰지. 흙덩이 안에 있었던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요, 보지 말아도 될 것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허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나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만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나요? 그것을 지적하기 교회에 오셨나요?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찾아낸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의 승산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게 예배에 와서 우리가 시험만 보고 거친 것만 보고 허물만 보고 잘못된 것만 보고 되돌아가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감정사였습니다. 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 땅 가운데 얼마나 허물진 것이 많고 규격이 안 맞는 것이 많고 얼마나 엉뚱한 것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바나바는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보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눈을 피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반대편에서 당신에게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 중학교 성도들에게 눈이 바나와 같은 보석 감장사처럼 모든 성도에게서 각양의 은사, 각양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나도 은혜 받고 그도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미술관의 한 거장에 작품이 걸렸어요. 질비하게 걸려있는 그 작품들 보면 모든 사람이 탄성이 잘, 엄청난 작품이다. 근데 끝자락에 이 작품을 냈던 이의 아들 작품을, 요만한 그림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아들 작품을 보니까 이게 선도, 동그라미도, 이 규모도, 이게 뭐가 다 그림이 규모도 없어요. 그래 다 잘 보고 나서 마지막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렇게 씁쓸한 얘기를. 그런데 그 거장이 가장 자기가 그려놨던 그림보다 마지막 그림 작품을 보면서 기쁨을 자아내는, 야, 내 아들이 이걸 그렸다,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 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서 은혜를 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완성도를 따져서 점수를 매긴다면 저 장로님은 75점, 권사님은 48점, 집사님은 20점 이러고 있다면 그 교회는 시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전에 그랬잖아요. 파마를 어느 샵에서 잘못했는가 봐, 좀 잘못 볶아져서 나왔어. 근데 그 파마 머리 때문에 시험 들어 그 다음 주에 예배 안 나왔대야.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 오늘 우리 가운데요,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그 중심을 보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학교에 서로 삐뚤어진 허물 지적하다가 차디찬 비평가만 모인 교회가 아닌,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받기도 어렵죠. 그런데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은혜가 흘러왔다 하십시다.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부산하게 애쓰시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시죠? 역시 찬양대. 은혜 받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식사하러 가시다가 누가 내 팔 한 번 밟잖아요. 팔 한 번 밟힌 것 때문에 10년 은혜 받았던 것 한순간에 날아가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머무는 곳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머무는 곳. 오늘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은혜를 머물게 하는 그런 교회, 중앙교회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중에 어떤 분이 은혜 받아가 일어섰다면 아이고, 저분 은혜 많이 받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아유, 정말 주책맞게. 여러분, 주책맞게 뜻을 아셔야 돼.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입니다. 주책맞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바나바 걸잖아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 은혜 받은 것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옳은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숲속에 가면 다양한 곤충들이 있죠. 많은 곤충이 있지만 비교가 되는 곤충이 있어요. 벌을 보세요. 벌은 넓은 그 숲 가운데서요, 어부는 찾지 않아요. 꽃만 찾습니다. 특이하죠.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어물 보지 않고 꽃만 찾아다니, 어느 곳에 앉을까? 꽃에 앉아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달콤한 것을 모읍니다. 그리고 결실을 만들어내죠. 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많은 곤충 가운데서 파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파리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파리요, 손발 잘 씻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얼굴 잘 씻습니다. 그리고 날개까지, 의복까지 잘 씻습니다. 자기 나름으로는 잘 씻어요. 자기 나름으로, 자기 혼자만 거룩해. 그런데 그가 앉아있는 것은
그 허늘어지게 피어있는 꽃밭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숲에 함께 있는 꽃들에 대해는 앉지도 않아요. 그가 선택한 것은 오물입니다. 자기만 앉는 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이웃, 사촌까지 불러다가 함께 앉았다가 오물 향만, 오물 냄새만 풍기는 그 파리. 교회 안에는 벌과 같은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파리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바나바와 같은 관점을 갖는 이는 분명히 벌과 같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벌려진 꽃밭과 같은 이곳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은혜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물으로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 그걸 바라보지 말고 오직 꽃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의 입술을 닫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술을 열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계셔서 참 좋습니다. 평상시에 칭찬 안 해보신 분은 굉장히 쑥스럽죠. 어떤 분은요, 볼 때마다 저분은 왜 저래? 저분 어쩌다 저렇게 됐...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주여, 저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을 바꿀 때 우리 교회는 은혜를 보는 눈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26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을 불러다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나바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네. 그래서 1년 동안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보니까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이 자기들끼리 명명해서 우리 서로 부릅시다, 우리 성도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 가운데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못 참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손해보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양보할게요,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공개하면서 이거 드세요 하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관조와는 정반대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 지어야 돼? 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이름을 지어야 될지, 그래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릅시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라는 이름이 앞에 있어요. 비로소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비로소라는 얘기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두고 보니까 더 깊어진 거예요. 비로소의 의미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에 미친 사람인 줄 믿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더 비로소로 더 깊이 날아갔더니 매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란 얘기. 여러분, 이런 의미가 배우면 배울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들이 안 하려고 해도, 칭함을 안 하려고 해도 이들의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줄 수밖에 없는 삶, 배운 도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삶 가운데 교회의 그 명명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결정할 때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나타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향품을 가지고 있다 치십시다. 여자분들 향수를 어떤 거 쓴지를 잘 모르고, 제가 가치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어깨 넘어 드는 것은 샤넬 넘버 5. 근데 그걸 핸드백에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기도 안 나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뚜껑이 열렸다더니 좀 깨졌다 하십시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방 안에서부터 새어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그 향을 맡기에 충분한 양이 나오게 되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나 보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으로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이름만 불려지고 그곳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권사님, 주일에만 장로님 이렇게 불려진 게 아니라 평일에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진짜 크리스티아노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향수가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의 향수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처럼 세상에서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2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지금 짐승처로 끌려 나와 있는 바울이 그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며 나 살려주십시오 사정해야 될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하는 소리가 뭐랍니까? 나는 예수께 미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미쳤다. 내 안에서 예수의 향이 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묶인 것 위에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려진 이름이 저 사람은 진짜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름이 불려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앙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보는 눈입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힘은 주의 손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삶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남은 인생 사는 동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손을 의지하고 또한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